예,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 공유할 말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 오늘 말씀도 참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형제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지방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회 교인들도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알기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설 제목 형제교회들과 지방교회들. 형제교회는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지방교회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지요. 히브리원어 성경 본문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을 문자적인 뜻으로 오해하여서 곡해하여 잘못 믿고 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 칭함을 받지 말라. 이건 헬라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울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오직 실제로 뭐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해서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의 선생은 하나다. 주님이라는 말씀이. 그러면서 열한 사도 가룟 유다는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주여라 고백도 하지 않았으면서 은삼십 팔아먹고 끝내는 자살해 죽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러니까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형제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 된 한 몸의 지체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은 열한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데 물론 열한 사도가 육적으로도 남자니까 형제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진리 가운데서 하나 된 한 몸 된 너희들이 진리의 영의 핏줄로 다 하나가 되었으니까 형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율법행위에 속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의 선생님 이렇게 일컬음 받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게 교만한 걸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인 너희는 선생님이라고 일컬음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제자들 사도들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나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래서 너희 제자들 사도들은 모두 함께 예수님의 진리로 거듭난 한 몸 된 형제들이라는 해석이 올바른 진리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여기 이제 주의 종이겠죠. 주의 종 보고는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형제교회들과 지방교회들이 이제 너희는 다 형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로 오해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형제교회와 중국에서 시작된 지방교회는 이 히브리 원어 성경 본문 말씀을 크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 다 형제라고 오해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단임 목회 사역자 목사를 부인합니다. 형제교회도 부인하고 지방교회도 부인해요. 그 형제교회는 이제 진전돌포라는 그러한 평신도 그분이 이제 진리를 깨닫고 가면서 이제 모임이 시작돼가지고 형제교회로 한국까지 지금
많이 있지요. 지방교회도 많이 한국교회 존재하고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형제교회는 사역 장로 제도를 만들었어요. 형제교회. 예. 너희는 다 형제다 그러면은 장로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역 장로 제도를 만들었어요. 형제 다 형제인데 사역하는 형제다 이러면 그래도 받을 수 있겠는데 장로 제도, 사역하는 사람을 형제를 장로라고 부른다. 이렇게 장로 제도를 만들었는데 선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바로 장로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진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형제교회가 아주 폐쇄적인 겁니다. 형제교회.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회는 책임 형제라는 이런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어요. 책임 형제래, 책임 형제. 책임을 진대요. 교회를 책임을 지고, 뭐 목회를 책임을 지고, 그 모인 무리들을 인도하는 책임이란 그 말이에요. 저도 가가지고 이제 옛날에 진리 찾으러 다닐 때에 뭐 책임 형제,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뭐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나 같은 거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제도를 다 만들었다. 이게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자꾸 어떠한 행사, 제도를 자꾸 만들어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참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 본문에 너희는 다 형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남자이니까 육적으로 형제란 뜻도 되지만 그것은 도의 초보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 형제라고 말씀하는 거죠.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문자적인 뜻으로 오해하여 육적인 성별의 남자와 여자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교회도 믿는 교인 여자를 보고 자매라고 그런단 말이죠. 형제라고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너희는 다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누구에게 말한 것인지를 몰라요. 너무나 쉬운데. 11 사도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 성경은 항상 육하 원칙에서 벗어나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형제교회도 자매라고 부르면 안 되지요. 형제라고 불러야지요. 자매라고 불러요. 형제교회만 그러지 않아요. 지방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형제라고 부르고 여자들도 형제라고 불러야 되는데 육적으로 보니까 육적인 남자, 육적인 여자 성별로 보니까 그건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남녀를 성별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거듭난 그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성별로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다 형제라는 말은 영적인 말씀이지 육적인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영적인 말씀을 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율법주의 종교자들은 다 육적인 말로 들어요. 왜 그러지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듣는 귀가 없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이 계시록에 가서도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 해석을 할 때에 다 이제 벗어난 비진리를 이제 설교하고 있지요. 7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적인 귀가 있는 그 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아듣는 그 귀, 영의 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부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7절에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러지 않아요.
부모에게서 태어나가지고 귀가 있는 사람들 예, 다 있잖아요. 이 귀는 없어도 구멍은 있다고. 응? 예, 그 장애인들이. 그러면 그 구멍 말씀 듣잖아요. 말 듣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말하는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진리의 사람들만, 거듭난 사람들만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 해석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 귀 있지요, 다 귀 있지. 귀 먹으려면 이제 병든 것이고, 여기서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귀가 뭐 귀머거리나 뭐 그런 거 말하는 육신의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귀, 말씀을 알아듣는 귀, 진리를 알아듣는 귀 있는 자들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믿고 복음의 생활을 열매 맺으면서 하게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7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 귀는 거듭난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의하면 11 형제들 예수님이 이제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장로 이렇게 이제 지체들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다 형제다. 그 형제라는 말은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남. 우리가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돼 있고 그 진리를 믿고 진리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쉽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한글만 배운 사람이라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가서 말씀 들을지어다 뭐하러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다 거듭남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오해하게 된 원인이 뭐냐? 성별의 남자 여자로 오해를 하죠. 육적인 문자적인 뜻으로 성별의 남자와 여자로 오해. 그런데 이 지방교에서 나온 성경 여기 보면 결정 성경이라고 그러나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번역을 해놨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제 여자는 머리에다 수건을 써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한글 번역도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럼 형제교회도 어떻게 해요? 여자는 수건 써요. 머리에. 그 다음에 지방교회도 머리를 써요. 수건을 쓴단 말이죠. 근데 그 수건이 우리가 세수할 때 쓰는 수건이 아니고 이런 면사포 비슷한 거 그거 이제 그거는 이제 형식적인 거죠. 머리에다 이렇게 얹어요. 예배될 때마다 형제교회들 자매들하고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 여자들과 지방교회 여자들. 그러니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형제교회의 이 여자 신자들도 딱 들어오면 머리에다가 너울을 얹어. 그걸 이제 수건이라고 표현해놨는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지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게 문자적으로 수건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남자는 말이죠. 4절에 보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이래서 또 수건이 아니야 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로마 천주교 신부들 뭐죠? 남자들 머리에 빵떡 모자
이거 흉내내는 거죠. 그 다음 이스라엘 나라의 랍비들 뭐예요? 머리에 빵떡 모자 다. 그 수건이에요, 수건. 알라신 믿는 회외교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써요. 남자들은 알라 그 신을 믿는 뭐 지도자 그 사람도 쓰고 거기 뭐 이제 교인이라고 그러겠죠. 교인들도 쓰고 여자들은 이제 거기는 이제 눈만 내놓고 다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쓰게 된 거죠. 뭐. 이렇게 회외교는 그래요. 4절에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럼 로마 천주교도 잘못됐구나. 그죠? 문자적으로도 안 맞죠? 형제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지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기 여의도에 그 최다슬 목사님도 돌아왔잖아요. 그건 머리에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모자 같은 거 동그랗게 쓰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제 머리에 수건을 벗고 쓰는 것이 무엇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전부 다 육적으로 이렇게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요. 여자가 머리를 박박 밀어버린 거예요. 율브린너처럼 영화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또 그런 이제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다음 5절, 6절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깎을 것이요.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으래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이랬어.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 처녀 때는 다 머리 참 희한하지 기르더라고요. 우리 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자매님들 육적으로 자매님들 머리 다 길었어. 그러면 이제 아가씨라고 그래. 결혼하면서는 뭐 이제 슬슬 짧아져. 그래서 다음에 곱슬곱슬하게 이제 파마를 하고 고대를 하더라고. 그 왜 그러죠? 편리해서? 그러고 싶어서? 남들도 그러니까? 참, 그건 뭐 이제 세상에 그런 게 상관없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약간 이제 참 궁금했어요. 근데 또 결혼하고도 40, 50 되는데 또 머리 기르는 그런 뭐 연예인이나 여자분들이 또 많은 세상에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머리 그러면은 이 사람의 머리로 자꾸 오해를 해요. 여자 그러면 성별로 육적인 여자로 또 오해를 하고, 남자 그러면 또 육적인 성별 남자로 또 오해를 하고. 성경은 그런 육적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과도기거든요. 과도기.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도 쓰잖아요. 여자도 이제 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런 이제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제 많았어요. 신앙이 100% 복음의 신앙으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구약의 말씀들을 따라가고 이 유대 종교의 랍비들을 따라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걸 이제 붙잡고 형제교나 지방교나 붙잡고 뭐라 그러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게 지방교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네요. 자매들의 머리 위에 있는 수건은 천사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표시이다. 반드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구약에 누가 긴 머리로 사사로 사이겠지요? 무슨 손? 삼손. 그건 뭐야?
육적으로 자꾸 보면 안 돼요. 14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본성이 양심을 말해 양심. 그러면 이 양심이 새 사람의 새 양심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그 육의 양심이에요.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그런데 왜 제가 지방교회 본부가 저기 있었어요. 어딘가 강남에. 거기 이제 가봤더니 다 머리를 기르진 않았어요. 길게. 그게 똑같죠. 아가씨들은 기르고 결혼한 분들은 좀 이제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에 수건 쓰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봤거든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우리 식구들, 여자분들 머리를 길러야지.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형제교회나 지방교회나 우리 개신교회 뭐 전세계 기독교 로마 천주교는 뭐 그건 아예 그냥 너무나 많이 진리해서 진리도 없지요. 완전히 100%지 뭐 벗어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 말이 왜 그러느냐.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육적으로 봐요.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 말은 맞지? 말씀대로 누가 사느냐를 알아야지요. 말씀대로는 거듭난 새 사람들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을 말하는데 그 구원에서 우리는 구원만이 아니고 들어가야 돼. 거듭났느냐? 거듭난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중생.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요한복음 3장 거듭난 사람. 하늘나라가 보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영생하는구나 보이게 되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거. 제가 어떤 그 유튜브 보내주셔서 들어봤는데 이 거듭남을 이렇게 이제 설교하더라고요. 에스겔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있죠. 에스겔 30 거기 보시면 몇 장이냐? 물로 씻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스겔에 보면 그걸 문자적으로 이제 오해를 해서 그래요. 문자적으로. 에스겔 36장 여기 이제 25절 맑은 물 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 목사님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5절에 그 물과 성령의 물이 이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딱 찾아갖고는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 설교하더라고요. 맑은 물이 요한복음 3장 거기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어 있잖아요. 5절에 물과 성령 할 때 그 물. 그래서 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게 구약 표현인데 그러면 이 맑은 물이 수돗물이냐 요단강 물이냐 무슨 물이냐 또 들어가야 되겠지. 그냥 맑은 물이니까 수돗물 맑거든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은 영의 말씀을 문자로 다 기록을 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을 진짜 맑은 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맑은 물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을 비유하는 거지. 진리의 말씀. 물이 히브리 원어의 맴이잖아요. 맴, 진리. 그죠? 맑다는 말은 깨끗하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수된 물. 올바른 복음의 말씀. 거듭남의 진리.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러니까 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로마 천주교나 지방교회, 형제교회, 우리 개신교회도 우리는 이제 장로교단이었잖아요. 지금도 뭐 그냥 있어요. 저는 장로교단 그래서 안수받고 목회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를 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뿌렸어요. 세례 줄 때. 이대로 해야 된다고 이제 배웠으니까. 그 이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침례요한은 뭐냐? 침례요한이 침례 준 건 뭐예요, 그러면? 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율법 잘 안다고. 율법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요단강물 뿌려야지. 근데 왜 푹 잠겨버리게 해요? 안 맞죠?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의 율법 차원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 이후에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누구에게 말씀하신지도 몰라. 그렇게 흉내내는 거죠.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그러면 그 세례 받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돼야 되죠?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정결한 사람이 됐어야지. 됐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어렵다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듭난 사람이 구약에는 없어요. 거듭나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진리 성령이 오셔야지 많이 거듭나는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의 말씀을 문자로 다 들은 거예요. 문자로. 이렇게 이제 했겠지요,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인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 할 거 이렇게 그대로 물을 뿌리고.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러면 의인이 됐단 말입니다. 깨끗한 사람, 의인. 그래서 또 죄를 짓는 건 뭐야? 안 맞는 거죠. 의인이 또 죄를 그럼 죄인이 돼요. 또 회개를 해. 그리고 또 회개하면 또 의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또 신앙생활하다 또 죄지면은 또 죄인이 돼가지고 회개를 하면 의인으로 바뀝니까? 아니에요. 거듭남의 진리를 전혀 모른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거듭남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그러면 침례교회는 침례를 주고 장로교회는 물을 뿌려요. 그러면 이제 26절 사람이 돼야 돼, 안 돼요? 돼야지.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으면은 모든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정결한 사람이 된 것이고, 말씀대로 나오면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어.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의인이라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세례 주고 죄인이라 그럽니까, 누가? 안 그래요. 세례 주고 다 의인이라 그래요. 옛사람 이제 죽었다 그러고. 죄인이 죽었대요. 그럼 이제 의인으로 바뀌었대. 의인이 되었대.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새 영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 그죠? 새 영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새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질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이 뭔지도 모르지요. 뭐랍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기록된 말씀? 그게 주기는 의문의 설교예요. 다시 말씀드렸어요. 에스겔 36장의 25절부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례를 규례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뜻이래요.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라고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뒤에는 너희가 행해야 돼 그런 의미인데 앞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새 영과 새 마음, 굳은 마음을 제 옛사람들이 죽여버려요. 그 다음 부드러운 마음, 이게 새 사람을 말해요. 새 사람, 새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구약도 지키고 신약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 돼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거듭난 사람만이 100%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듭남의 진리,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거듭남의 진리가 왜 중요하죠? 거듭난 사람만 영생하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요한서 3장 9절, 5장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헬라 번역입니다. 맞게 번역해 놨잖아요. 그런데도 몰라. 그런데 몰라. 써놓고도 몰라. 번역해놓고도 몰라. 왜요? 거듭나지 못한 증거예요. 종교인, 죄인인 종교인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보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맞잖아요? 거듭난 종이 설교를 해야 돼. 거듭난 종이 목회를 해야 돼. 교인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나와요. 천국 가는 길도 천국 문도 막고 말이죠. 잘도 안 들어가.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형제교회는 뭐 자기네 교회 안 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래요. 자기네 교회 식구가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대요. 아니, 자기네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지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마귀에 속했다고 아주 신랄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 거기 이제 목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옛날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개취예요, 개취. 뭐 안다고 말이지. 뭘 아냐 이거요? 아주 교만이 하늘에 치솟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 지방교회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거듭났고 형제교회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거듭났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진리 모르면 아주 용감합니다. 자, 에스겔 36장 37절 보세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사람 수대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 나오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회 말이죠.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이제 헌금 내라 그래가지고 헌금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비행기 전선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옮겨줘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래요. 그 전부 다 진리에서 벗어난 행위예요. 교인들은 뭐예요? 쓸데없이 그냥 그런 데다가 돈을 쓰는 거지요. 먹든지 말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거듭난 사람, 거듭난 교회, 거듭난 지체들에게 책임의 생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물 그러니까 진짜 물로 오해를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요한복음
로마서 6장으로 닦아가지고서는 율법의 말씀에 물에 옛사람 죄인이 굳은 마음이 죄해지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굳은 마음 죄한다는 말은 옛사람 죄인 죽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감춰놨어요, 구약에는. 그게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인가? 뭐 이런 식으로. 거듭남의 진리 모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보고도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은 보고 아는 거지요. 이게 진짜 거듭남이구나. 이것은 거듭남이 아니구나 안단 말이에요. 에스겔 11장 거기 보시면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 영의 세 사람 진리로 하나 되니까 한 마음이지요. 새 마음 그 속에 영의 거듭난 세 사람 속에 새 영을 주어서 어떻게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옛사람 죄인은 육신의 몸이에요. 굳은 마음 육신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러면 죄인인데 말이죠. 내가 죄인인데 굳은 마음을 빼서 제버려서 없애버리시고 내가 또 죄인인데 이제 나에게다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자꾸 부모로부터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굳은 마음을 가진 죄인이었는데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 죄인 그 상태에서 계속 거듭났네 못났네 자꾸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 영의 사람인데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인데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잖아요. 새 사람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지킨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이 십계명 이거 일계명 지켜야지 이래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새 계명에 생활하게 되면 율법이 완성되니까 십계명을 지킨 사람인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율법은 진리의 사랑으로 율법은 완성된다. 그렇잖아요.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형제교도 옛날에 다녔습니다. 아랍어로 진리를 아랍어로 다녔다. 지방교회, 형제교회, 로마 천주교회는 갈 필요 없이 이제 아니까 안 갔고, 그 외에 이제 적은 무리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만 진리 안다고 하는 그런 모임이 한국에 참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오해하게 된 원인이 있겠지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육적인 여성이 없어요. 성별이 없다고. 남녀 거듭난 새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별로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별로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아들이 어디가 있어? 아들이 있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 한나라에 형제 있네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네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문자로 진리를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럼 아들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상의 말씀이지. 하나님에 가니까 아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영이에요. 영. 정확히 말하면 다 영이 하나님도 영, 예수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 새 영,
전부 다. 우리도 뭐예요? 거듭난 새 사람, 영의 사람. 그래서 성성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은 육적 성별이 없어요. 영적으로 다 형제인 올바른 겁나는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 무지하다는 말은 뭐죠? 올바른 겁나는 진리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 제가 구원의 진리를 진례성님께서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듭남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듭남으로 들어가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구원의 진리가. 왜 물과선은 거듭남 진리 알면 하나는 가니까 육체를 벗을 때에 육체의 육의 옷을 벗게 될 때에 육체가 죽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증인은 뭐 이단인데 그 여호와 증인은 뭐라는 합니까? 이 구절 가지고 이제 여호와 증인이 또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만 자기네 아버지래. 그럼 자기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솟았어요? 여호와 증인이야 뭐 100%다 말씀 문자로 이제 잘못 믿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그분 하나님 뿐이시다 이러니까 이제 이 여호와 증인은 말이죠 명절에 아버지한테 가서 절 안 합니다. 절 안 한다고요. 아버지라 그러면 안 된대. 절 하나님께만 해야 돼. 아주 폐쇄적인. 그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교인 숫자가 많은데 오래됐어요. 미국에 시작돼가지고 한국에도 여호와 증인 엄청 포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잘 모르면 들으면은 많은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막 해가지고 그냥 막 포교해가지고 그냥 영혼을 낚아채. 그래서 여호와 증인, 이단인 여호와 증인은 이 영의 말씀을 문자로 오해해가지고 자기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떻게? 이 세상 나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호와 증인들은 공무원이 되지 않아요. 왜? 공무원이 되면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에 종이니까 구원 못 받는다 그래요. 여호와 증인처럼 아주 강한 폐쇄적인 단체는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안 가죠. 또 뭐 자기네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피 수혈 안 받아요. 구약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나는 죽습니다. 그래도 놔두래요. 그러면 말이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러면 뭐 한 거죠? 그 부모 감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옥 안 보내잖아. 피수혈을 받으면 아들, 딸이 산다고. 남편이 아내가 산다니까? 근데 죽게 내버려뒀으면은 그 간접 살인죄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안 보내. 종교의 자유도 말이죠. 제대로 알고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 자유가 있으면 사람 아들, 딸 피수혈하면 산 텐데 죽어가는데 그 내버려뒀는데 그냥 괜찮은 겁니까? 도덕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이 죄악 세상의 사람들의 이 법은 말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법, 코에 걸면 코걸이법, 참 너무나 물러터진 법. 그 세상 죄인들의 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께 절로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10절. 그리고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않도록 해라. 이러면 이제 완전 결정 났네 이제. 제가 지도자거든요. 인도자거든요. 그 여기 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형제교회가 생긴 거고 지방교회가 생긴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곧 그리스도뿐이시기 때문이다. 이 문자로 보면 맞잖아. 그죠? 문자로 보면. 예수님께서 택하여 뽑아 사도로 세운 너희 제자들에게 나 약물을 진리로 양육하라고 잠깐 맡겼다는 뜻이지. 지도자가 그러니까 궁극적인 지도자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교만하게 군림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복음의 종들은. 예. 그러나 이다 아닌 거짓 종들은 바리새인인 랍비들처럼 교인들을 종으로 거느리며 지배하여 군림해. 예레미야 5장 31절. 그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교인들이. 율법의 종 밑에서 교인들을 종 노릇하게 만든다. 이다 거듭나지 못한 종과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이것이 뭡니까? 계속의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과 교인들이지요. 구원의 옷을 못 입었잖아요. 죄인들이 죄인들. 근데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그래요? 안 하지요. 왜 구원받으려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면 또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또 뭐지? 이게 말이죠. 앞이 안 맞아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왜 그런다고요? 거듭나지 못했어.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아, 형제 교회들 거듭나지 못한 그런 진리, 비진리지. 지방교회 거듭나지 못한 그런 비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되는 거죠.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이게 결론이에요. 겸손을 말하는 겸손. 겸손. 예. 배아까 돌 많이 장성한 큰 자는 많이 장성한 큰 자는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섬긴다. 섬김을 받는다는 말은 이단 교수들이 제일 많이 해당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걸 말해요. 사랑으로 섬긴다. 서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피차 서로 A는 사랑만 받고 B가 사랑 그거는 아직까지 진리의 문제가 있다. 그 사람에게 받는 사람에게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 말. 어떻게 서로 서로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몰라. 그건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을 줬는데 그래 마땅히 네가 나를 사랑해 줘야 돼. 나 받아야 돼. 나 자격이 있어. 이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제대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지체가 아닌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데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통해야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서로 사랑이 되는 거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대. 근데 아내가 싫어하는 음식만 사가지고 오네? 그건 남편이 입장에서 사랑이에요. 아내가 볼 때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는 걸 사다 줘야 돼.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사다 줘야지 세상의 육적으로 그게 육적인 사랑이 서로 통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로 서로 사랑하는 생활. 그게 세 계명의 생활이지요. 그 세 계명의 생활로 어떻게 해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천날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배악가돌 많이 장성한 큰 자들이 돼야지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양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만 신앙이 자라고 뭐 양떼는 신앙이 못 자라는 게 아니니까 주의 종이나 양떼나 신앙이 자랄수록 어떻게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 그러면 섬긴다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삶을 지체에게 표현해 진리의 삶, 세 계명의 생활을 표현하게 될 때에 자꾸 성장하는 증거를 알 수 있다. 한 것 보고 마치겠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형제 지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형제라고 표현했고 28장 10절에 형제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형제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달라요. 아들이라고 나온다고.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아들이라고 표현해.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 아들이라고 표현해. 뭐요? 점점 진리를 깊이 들어가면은 형제라고만 하지 않아. 그냥 다 아들이야, 아들. 그런데 솔직히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그런 데 없어요. 점점 들어가면은 다 아들이야,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듭남을 완성한 상태의 표현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라 가면은 예수님도 아들, 맏아들, 우리는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장성해지면은 남녀도 없고 형제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아들이 아들. 그러니까 부르질 않아. 뭐예요? 그냥 축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수레 할렐루야 자매님 형제님 필요 없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여 뽑아 사도로 세운 너희 제자들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리어 나머지 다른 10 제자들을 진리의 사랑으로 발을 씻어주어 제자들의 자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허물을 덮어준다. 씻어주며 제자들의 흠과 정과 티주름 잡힌 자의 허물들 그것을 갖다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그것이 섬기는 것이다. 나를 섬기는 것처럼 나머지 다른 제자들을 섬기는 봉사자가 믿음이 많이 장성한 큰 자라는 뜻이다. 우리가 신앙이 큰 자가 될수록 열매를 많이 맺고 천임 알고 싶으로 다 단장되셔서 혼인잔치들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